네, 우리 1장, 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딸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런 애가 우리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3장은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남성 명사가 사용됩니다. 고난당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3장 전체가 6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1절, 2절, 3절이 같은 알파벳 알렙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또 4절, 5절, 6절은 알렙베트로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세 절씩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66절로 있지만은 22절과 같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답관체, 아크로스틱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인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19절부터 39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54절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좀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대안이다. 선지자가 우리 예루살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대안이 40절부터 54절에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 55절부터 마지막 66절은 기도하고 있는, 상당히 좀 우리 예레미야가 3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어쨌든 이 고난당한 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 시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지금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함께 있는 공동지체라면 혼자서 유유자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도 같이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우리가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난당한 자, 우리 선지자로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2절부터 9절에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굉장히 좀 생생하게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3절에서는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어둠 가운데 자기를 막 때리고 있는,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셨다. 얼마나 어둠 가운데서 맞았든지 살과 가죽, 뼈까지도 지금 꺾이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고, 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시체와 같은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사슬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나갈 수 있는 통로도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이런 깊은 구덩이 같은, 또 사슬에 무겁게 지금 얽어 매어 있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까지도 물리치셨다라고 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서 길들을 막아 아예 나갈 수 있는 길까지도 다 막아버린, 길들을 굽게 하셔서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과 뼈들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예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고통.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적으로 지금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누굽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시편에서, 수많은 시편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여호와 아니었습니까? 우리 신약에서도 선한 목자, 바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에스겔에서 악한 목자들을 대조시키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목자인 것 같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으로 인도하고 그 어둠 속에서 그냥 가만 두는 것도 아니고 분노의 매질을 하고 있는 악당 목자인 것 같습니다. 살과 가죽 뼈까지 꺾으시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너무 심한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봅니다. 도움을 구하지만은 기도까지도 물리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10절부터 13절에서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곰이나 사자가 지금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곰과 사자처럼, 잡히면 바로 갈기갈기 찢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맹수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고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화살통의 화살들로 이미 내 허리를 맞추셨다고.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6절 보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고통당하고 있는 남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온갖 비웃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쓴 것들, 아주 쓰디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도 사실은 쓴 것 같은 거죠. 우리 요한계시도 쓴 쑥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조약돌로 아예 이들을 아예 꺾으셨습니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할 그런, 아예 이 하나하나까지 다 상하게 해버린 거죠. 죄로 덮으셨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통이 자신에게 엄습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17절. 어떤 원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렇게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우리 NIV에서는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영광,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다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때 지금 선지자가 겪고 있는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지만은 그들은 끝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살릴 수 있다, 살 수 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지만은 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당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내 모르겠다 나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해도 끝내 듣지 않고 거부하는 가족들을 우리 딱 뒤돌아서면서 나 일단 모르겠다, 이제는 알아서 해라, 그냥 속 시원한가요?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혹시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회까지도 혹시 그냥 저버리고 뭐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족이 느끼는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예레미야의 지금 고통이 그런 고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지금 빛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살과 가죽과 뼈들을 꺾는 고통과 수고를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분명 하나님의 징계 맞습니다. 그런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이라고, 내가 고난당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기와 같고,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선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고, 사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라는 나로다, 조금 더 나가본다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너희들 죄 반드시 죽임당한다, 몇 번이고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너와 나가 멀어지는 것은 오직 죄 때문이다, 끊임없이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알려주셨고 계시하셨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로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내가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제는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스스로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의 찔림, 우리의 상함 철저히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고 아픔인 것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사실은 어쩌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몰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드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악당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버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심한 매질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목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심하게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백성들의 고난을 체휼하시고 친히 담당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 절망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체휼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분노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쭉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이 고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힘듦,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절망,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나는 얼마나 체휼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이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얼마나 그 길을, 그 아픔을, 이 절망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난 당한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장 2장에서는 딸 시온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남자 선지자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가게 된 것, 힘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 다 제가 죄가 많아서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죠. 왜 하나님의 탓이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눈앞에는 바벨론이 쳤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결국 징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해자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뒤에서 배후 주동하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이어지는 문맥을 여러분들 한번 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지자는 그 어디서도, 그리고 이 시온이 겪고 있는 절망과 아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아픔과 절망과 힘듦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노랫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고 비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왕의 백성이라면 왕 앞에 나와서 상소를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상소 올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자녀가 아프면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해서 남의 집에 가서 내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오늘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달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어디에서도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선지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아버지께 절규하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시소, 나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와 함께 이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규를 들으면서
갑자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가 오버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철저한 죄값을 요구하셨죠. 죄값을 대신 치르되 철저히 담당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했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아버지는 감내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 고통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는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길을 가셨을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단절되는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죄가 무겁고 무섭다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끝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아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죄값을 담당하고 있는 아들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규합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없애야 죽음을 패하고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고통당하고 절규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우리는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창조주시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죄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죄는 철저히 죽음만이 대안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가신 거죠. 그리고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절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절규하고 십자가 앞에서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 앞에서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온전한 사랑이 있고, 나이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숨, 우리의 슬픔을 철저하게 한번 절규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픔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쩌면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항변하듯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도 됩니다. 끝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여기 있다고,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절망,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토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슬픔의 문제들 내가 함께 체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리가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